우리는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빛을 탕감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내용을 잠시 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서 당신 청원,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당신 청원이 있고 뒤에 나오는 우리 청원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리 청원의 세 개의 우리 청원 중에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것은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이라고 초월한 건데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친근한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는데, 자,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와 통일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는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된 걸 이야기합니다. 또 지난 말씀에 마태복음은 오늘날, 누가복음은 날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세 가지의 양식 기도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고백, 다 같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서원, 이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청원,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주십시오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고백, 서원, 청원, 이 세 가지가 이 양식 기도에는 다 들어있는 거죠. 즉 우리 영적인 양식도 있고 육적인 양식도 있지만 특히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또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 청원의 두 번째에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내 안에 우리 신걸교회에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에 이 안에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하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속에 우리 신걸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기도. 조용하게 기도. 또 다른 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시면 쉽죠?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게 되죠. 자, 어떤 것이든지 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받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용서하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용서하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먼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게 먼저일까요? 용서하는 게 먼저일까요? 주기도문을 보니까 주기도문에는 뭐가 먼저라고 나오죠? 용서하기를 먼저 하죠. 용서한 것처럼 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용서했는데 그런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전제는 주님이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또 용서하는 겁니다. 이거 뭐 누가 먼저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기도문 안에서 보면 그 정신은 용서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암송하는 대로고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1장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용서한다. 이건 과연 무슨 뜻일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건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게 되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통치는 과연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문에 이 기도말의 정신을 그리고 중심적인 생각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뜻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4가지 정도를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건 사단의 영향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그때 하와는 누구 밑으로 가는 겁니까? 뱀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뱀 속으로, 사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하는 것은 곧 거기서 벗어나겠다. 어디로? 원래 내 위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돌아가려면 무엇이 전제로 돼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설교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껄끄러운 관계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볍게 마음 편하게 앉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자주 하시죠? 부부싸움 자주 하시면 껄끄러우면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나 2달 이상 말 안 한 적 있다. 겨우 2달 갖고 얘기하냐? 한 반년 안 한 적 있다. 자, 껄끄러우면 말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칼로 물베기가 되면 다시 풀어지면 뭐가 되죠? 다시 풀어지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장난치고 싸우는 장난치고 싸운대 장난치고 마는 그런 관계가 되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올바로가 된다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만 이러면 되겠습니까? 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사람하고도 있어야죠. 사람하고도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하고 올바른 관계는 뭐가 주로일까요? 놀부심보를 가지면 안 됩니다. 놀부심보가 뭐죠? 네 건, 내 거, 내 건, 내 거. 이게죠. 이거 놀부심보 가지면 다 내 거여야 돼요. 다. 그렇죠? 가져가야 돼요. 그렇다고 흥보심보를 가지면 흥보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내 건, 네 거고, 네 건, 내 거다 하는 이런 흐리멍텅한 것도 좋지 않지만 놀부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관계는 정확한 네 거와 내 것, 그다음에 내가 위치해야 될 것, 그다음에 영향을 줄 것과 또 손해를 주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되 올바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되죠.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천국을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거죠. 하나님, 사단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끗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끗해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관계죠. 만약에 교회에 여러분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럴 때 말씀을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죠? 그래, 저 말씀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들어야 돼요? 자기가 들어야 되죠.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런데 관계가 올바르되면 그 사람과 깨끗해지면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또 만날 때마다 사랑이 생기고 더 오고 가는 정이 생기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까지만 올바르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또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세상과의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사회와 관련된 거죠. 이 악과 관련되고 자연 오염이나 그다음에 부의 재분배, 정의, 자유, 평화, 이런 자연 환경 모든 것들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 육식을 하게 되어 있었나요? 되어 있지 않았나요? 사람은 채식주의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 노아 이전에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뭐가 생겼죠?
육식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사자는 과연 육식을 먹었을까요? 육식을 안 먹었을까요? 노아 홍수 전에는. 예? 예. 자신 있습니까? 사자도 채식주의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부터는 이제 육식동물이 바뀌는 거죠. 피 흘리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이 지구도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자정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깨어지는 겁니다. 이스타라 그러나요? 이렇게 큰 돌 석상 있는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돌멩이가 돌 석상인데 굉장히 사람이 큰,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스타라 그러나? 근데 그런 석상이 있는데 그 석상은 책을 잠깐 읽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해 오면서 같이 그 섬에서 지내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왜 사라졌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와서 환경이 바뀌어서 사라졌느냐 여러 가지 연구해 봤더니 결론은 뭐냐면 땅은 좁고 사람은 너무나 많아지고 먹을 건 없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모양으로 되면서 그러면서 그 종족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질 대로 악해질 수 있는데 환경에 따라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을 악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느냐? 그 중심에 매개물은 누구냐?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악하게도 할 수 있고 선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신갈 지역도 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살인이 많다. 그럼 괜히 불안하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환경도 좋고 한다. 그거 누가 만든 거죠? 만들었다기보단 누가 안 건든 거죠? 사람이 안 건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다 산도 이제 깨고 있죠.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려면 이 네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단의 통치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예수사랑 축제를 하면서 우리 남신도 주체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나 성립하기 위해서 사랑의 빗자루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신갈 지역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신도만이 아니고 남신도가 주관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빗자루를 들고 지역을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신문 기자도 와야겠죠. 하여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푸느냐는 겁니다. 여기 누가 푸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자,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어디로 오죠? 하늘에서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죠. 밑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열리는 것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 귀가 내가 두 손을 갖고 귀를 콱 막고 있으면 못 듣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야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초점을 갖고 하냐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내가 먼저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청원,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요? 서원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에게 화가 나게 했던 사람들 많죠. 사투리로 염장 지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가만히 두고 싶어요? 생각만 하면 할수록 똑같은 거, 이해는 성경 말씀에 있죠? 이해는 이 그대로 해두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어서 그러니 나도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깨끗한 회개인가요? 깨끗한 회개가 아니에요. 깨끗한 회개가 되려면 나에게 잘못한 것도 가서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합법적이지 않은 거,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감싸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그를 용서해 준다는 거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렐레 해갖고 다 용서해 주는 얘기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서원과 청원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밑에 힌트를 보니까 복수라는 거죠. 자, 단수를 하지 않고 복수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수는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러나 이것이 복수가 되면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 그것들을, 이렇게 했던 거, 그 권사가 나에게 했던 거, 그 집사가 나에게 했던 거, 또 성도가 나에게 했던 거, 그리고 아까 일방통행하는데 나에게 삿대질했던 그 사람, 막 이런 모든 하나하나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죄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죄의 단어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면 마태복음은 빚진 자, 빚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죄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빚이라고 하는 말은 오페일레바타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들을,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나의 빚도 주님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가 더 분명해 있는 거죠.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식이나 죄권세에서 해방하는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빚, 그것은 곧 어디로 이어질까요? 이웃이 나에게 행한 빚도 같이 탕감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갔다 오니까요, 무엇이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도 울어야겠구나. 그렇죠? 남자는 몇 번 울어야 된다고 평생에? 그런 거짓말을 따르면 안 돼요. 남자도요, 70대 때로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요, 40이 넘고 50이 다 돼가면 이제 폐경기가 되면서부터 뭐가 많이 생성되죠?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성되죠. 그래서 전에는 남편에게 기가 죽었지만 점점점 무엇이 살아나요? 기가 살아나죠. 은맥이 죽어 김맥이 살아나는 것처럼 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남성은 뭐가 생기냐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성 호르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울지 않던 남편이 어느덧 드라마만 울고 있다. 이거 점점점 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점점점 지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남성들이 결혼하고 나서 초반기라든가 아니면 어릴 때부터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에게 많이 잘못을 많이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어떻게 그걸 찾냐면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니까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던 그 입 갖고 그 입 갖고 하나님이 누가 너 보고 먹으라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당신이 준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입으로 거기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둘이서 얼마나 구박을 줬을까. 그렇죠? 여러분 다 끄떡이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남자들은요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리가 없이 그냥 막 내뱉어요. 근데 남자들은 실수를 좀 많이 하고, 실수가 아니지, 잘못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들이 기살면서 남자들은 기가 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젖은 가랑잎이 돼서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남자들이 가게 되거든요. 이제 뭐 저 모습도 한 20년, 30년 뒤에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남자도 무조건 남자가라고 하는 그런 편향된 좁은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나는 입으로 지은 이런 나쁜 잘못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그래도 말을 할 때 4, 50 넘으면 안 그래요. 여자분들은.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끝까지 말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남성 호르몬이 많아질수록 말을 좀 함부로 하죠. 그러나 참으려고 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해주려고 남을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성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잘못도 있나요? 사람에 대한 잘못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특히 남자들은 또 아내에게,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서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회개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회개 아닙니다. 실제 예반인데요.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페르나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죽인 아들이었어요. 28세인가 그때 엄마를 죽였어요.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둘째 아들은 공부를 좀 못했어요. 조용하고 좀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너 형을 봐라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공부를 더 못하게 됐어요. 더 주눅이 들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도 형은 막 잘 나가고 막 일꾼 가는데 동생은 어떻게 됐냐면 직장도 못 가고 맨날 노숙자처럼 아니면 실업자처럼 그렇게만 집에서 뒹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가 끝까지 나서 엄마와 싸우다가 그러던 어느 날 엄마를 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어머니가 누구였느냐는 거죠. 어머니는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특히 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골방에서. 낮에는 아들 죽어라 하고 이렇게 막,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 같은 놈 때문에 형을 봐봐 이렇게 막 주는 걸 두게 해놓고 방에 들어가니 주님 우리 아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본 건 뭐만 봤어요? 기도하는 모습 못 봤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엄마 나를 미워해. 엄마는 나를 저주해. 그래서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죠. 이 페르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과정들을 또 뒤에, 뉴스에서는 그것만 딱 나오지만 그 뒤를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철야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결국 다른 엉뚱한 모습까지 가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예화를 들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서는 용서한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간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되죠. 그러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생각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입게 만들게 되고, 또한 그것이 점점점 상처가 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에 대한 빚 청산하는 것은 곧 먼저 무엇을 청산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하기 전에 뭘 생각하라 그러죠?
사람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뭐 라가, 마태복음에 보면 라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바보 같은 뭐 이런 간단한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했다면 형제들 그것부터 먼저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도 뭐를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이죠.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히 아버지들은요 고집이 있어서 잘 미안하다는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상처가 돼서 나중에는 아들도 아버지처럼 반복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같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빚을 탕감받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서로 나눈 서로의 빚도 서로 탕감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와 태도가 동반될 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주기도문에는 무엇이 반복되고 있을까?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죠? 서원과 청원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서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고 또 청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서원도 되고 청원도 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제자도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는 자의 모습으로만 그 단계를 넘어 정말 제자의 모습을 넘어서 성령 충만한 사도의 모습으로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원과 서원이 같이 동시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도만 생각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기도문은 주님 저는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아마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의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거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 할 때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먼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도 가서 용기를 내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임할까요? 화해가 임하겠죠. 그리고 화해가 임하면 무엇이 그 속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또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고 또 어디까지? 이웃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세상까지 다 고루고루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안에서 주기도문 안에서 청원과 그 다음에 기도와 서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랍니다.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